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군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성군 누구라 그러셨어요? 어질고 덕이 뛰어난 그러한 군주, 왕, 임금을 일컫는 말로 백성들의 말에 또 귀를 기울이고 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 그러한 임금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글을 모르고 또 한자를 배우기 힘든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쉬운 글을 만들도록 그렇게 명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노비들의 그러한 출산 휴가도 늘리고 또 죄인들의 그러한 귀휴 제도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영조 같은 경우는 신문고 제도를 부활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또 풀어주라고 노력했고, 또 백성들의 그 가난한 삶을 향상시키고자 농업을 장려해서 그것을 발달시키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종이나 영조라고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처럼 비교적 그래도 백성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과 업적은 이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게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을 중심으로 다스림을 펼친 그러한 왕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시절,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세워줄 왕이란 존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정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지키는 그러한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까지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결국 그들에게 세워진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가고 그들을 백성들을 군사와 일꾼으로 부리고, 또한 자신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은 왕이 취하고 또 백성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왕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 왕국의 상황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즉 솔로몬을 이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자 여로보암이란 지도자는 그 백성들의 회중의 무리를 이끌고 르호보암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서 왕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뛰어난 또 지혜로운 왕으로 여겨지지만
이 백성들의 말에 따르면 솔로몬은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에게 지워서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아마도 솔로몬이 참여했던 그 성전의 건축과 관련된 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또 무거운 세금을 거둠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다고 백성들은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여로보암을 따랐던 12지파 중에 10지파들은 따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갈리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시작하며 이렇게 길게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상의 왕은 이와 같이 백성을 위하고 또 지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백성을 이용하고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으며 그들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이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도 그랬고 다른 왕국과 다른 제국들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혹시 어쩌다 위대한 성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는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거나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왕은 우리는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려주일에 그 백성들이 외쳤던 것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즉 그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은 다른 왕들과는 다른 같지 않은 왕이셨습니다. 다른 왕들은 다스리고 군림하고 또 그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왕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왕,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위해 죽음을 당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겸손한 왕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겸손은 왕의 덕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왕으로 백성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나귀를,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예언하는 그 스가랴 99장 9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겸손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물론이고 역사를 통틀어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그는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그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이 선지자가 그 왕은 겸손한 왕이라고 묘사하며 또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하신 것은 결코 상식적인 데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5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왕,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결국 그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한 복음성가의 가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즉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이 왕을 버리고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그들을 다시 얻으려 하셨다는 것을 이 찬양의 가사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38절에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했던 그 무리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런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시선과 입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 종려주일에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호산나 역시 찬양하고 있는 우리가 그 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과 또한 그 왕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모두 아시면서도 제자를 시켜 나귀의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시고 그것을 올라타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속으로는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가운데 옆에서는 환호를 지르며 영광과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며 저를 그 예수님의 입장에 놓고 생각해 보니 그 착잡하면서도 또 긴장되기도 하고 그 복잡한 심정은 말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정은 단지 이런 고난과 십자가를 앞에 둔 그런 어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 자신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벌어진 일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여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함께 그 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세 명을 데려가셨고 또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마지막 부분까지 데려간 제자들은 바로 그 세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셔야 될 일을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왕에 오르실 때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3년간 그것도 가장 가까이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즉 그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한 가장 힘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순간 자신들의 이익과 이권을 생각하고 챙기려 했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는 어려운 마음과 함께 동시에 그 제자들로 인한 안타까움과 착잡한 마음이 얽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했던 제자와 그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방금 살펴본 세베대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우리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에 대해 상당히 들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성전이 있는 그 유대교의 중심지인 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자 그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이제 높은 자리에, 그래서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무리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즉 제자와 온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한 일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 예수님의 능한 일들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펼쳐질 일들에 대해 기대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와 무리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전혀 다른 입장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침상에 누워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있고 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서로 달리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의 무리가 그러했습니다.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는 다른 것을 꿈꾸고 있었고 서로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시선과 입장이 있습니다. 3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즉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못마땅했습니다. 자신들에겐 눈엣 가시 같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 자체도 싫고 못마땅했는데, 그리고 염려되고 긴장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제자와 무리들이 하는 행동, 막 길에 옷을 펴고 나귀에 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앉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모습은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런 그들의 찬양이 신성모독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저 선생이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한 예수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서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목적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메시아로 찬양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입장을 보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비교가 안 되는 부류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과 관련해서는 어쩌면 그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모두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무리들도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결국 그 두 무리들이 그들이 마지막에 하게 된 일도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유대 총독에게 넘겨주게 되고, 반면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역시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종류의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환호하고 영접했던 그분을 십자가로 보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그 예수님의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사람이 외로운 것은 꼭 혼자 있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의 무리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갈릴리에서 말씀하실 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지만 결국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은 참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도 예수님의 생각과 그 심정은 알지 못한 채 소리쳐 외치고 있었으며, 바리새인들은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함성과 찬양 그리고 무리 군중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결국 혼자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외롭게 가셨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면 십자가 위에서 그 아버지마저도 자신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아버지를 찾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려주일의 환호 속에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외로우셨습니다. 착잡함과 긴장과 또 복잡한 심정뿐만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 길을 홀로 가셨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누구는 베드로같이, 이 중 누구는 야고보와 요한같이, 아니면 그 많은 무리들 중 한 명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나는 바로 알고 따르는지,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 내가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국 지금 이 순간도 함께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외롭게 만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왕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 죄와 사망에 대해 승리를 거두시고 백성인 우리들을 되찾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왕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것은 바로 고난과 십자가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삶의 안락과 풍요,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분을 따름으로 인해 왕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의 결과는 우리가 그 왕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또 호산나 외치고 또 예루살렘으로 함께 걸어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마다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혹은 주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두 명의 상반되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 모두를 죽음으로 내어모는 러시아의 푸틴. 반면에 국외 탈출을 돕겠다는 그 미국의 제안도 거부하고 국민들과 자기 백성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가 젤렌스키의 암살을 노리고 있음에도 그는 며칠 전까지도 탈출을 돕겠다는 그 서방의 네 번째 제안까지도 거절했다는 그러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국민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위험도 감수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따르는 그 왕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을 떠나 돌아선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고난과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왕을 따르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내 희생도 감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결코 외롭지 않으실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 제자의 무리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또한 그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 길을 알지 못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아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그분을 따름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길을 기뻐 갈 수 있는 참된 호산나 찬양을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